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리죠. 이거 왜 살핀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알아야지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5번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우리가 훑을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지점 몇 군데를 살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5주를 왔는데요. 한번 정리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해보도록 하시죠. 첫째 주 뭐였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 그렇죠.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교회.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교회가 기도로 그를 지켰어요. 교회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교회. 세 번째 헌신자 교회. 헌신자 교회. 네 번째 지난주 선교의 교회. 선교의 교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개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 위에 보시는 바대로 제목이 뭐죠?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향점일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면 효능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저 물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된 것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교회가 소위 세속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효능감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당신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뭘 원하실까? 이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내가 복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10개의 대답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역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우리가 사실은 그리 잘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바울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도 그의 인생의 끝부분을 장식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끝부분을 장식을 해요. 그래서 그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그가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던 이 장면에서 그가 이 배 안에서 또 배 밖에서 한 이름 없는, 이름 없진 않죠, 아주 작은 섬에서 있었던 소소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고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자,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죄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다가 이제 그가 의도했던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던, 어쨌든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이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탔던 그 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승선해 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선장도 있었고요, 선주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죄수들, 군인들, 그리고 바울까지 이렇게 여러 여행객들이 지금 여기에 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배 안의 풍경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이 배 한 척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승선해 있어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항해해 나가듯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위대한 석학이요, 위대한 선교사로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배 위에 승선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얼마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을 한 가지를 만나죠. 자, 27장 14절을 보시면 2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때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곤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오면 말이죠. 여기도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광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 유라굴로는 동북풍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다로부터 큰 이제 기온차로 일어나는 태풍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위협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중해 인근의 해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이 광풍 때문에 쫓겨가고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배가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죄수의 신분인 것만으로도 그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멋지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사역을 했었던 그의 화려한 인생의 전망기는 전부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용두사미와도 같아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배의 승선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그가 탄 배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광풍을 만나서 쫓겨가고 계속 떠밀려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가산을 전부 다 배 밖으로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안 되는 모양인 거죠. 전부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목숨이 바람 앞에 이 촛불 앞에의 바람 앞에의 촛불과도 같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물론 종말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종말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한 털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순간에 그것을 버린다고 그 광풍이 잠잠해지진 않아요. 여전히 목숨은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수단과 그 꿈을 전부 다 배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방향은 어디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속 27장 20절을 보면은 계속 배가 지금 흘러 그 바람에 의하여서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정도로 배는 굉장히 위험한 중에 지금 폭풍 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워져요. 폭풍이 일기 전까지는 선장과 선주가 그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불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권리와 배 안의 여론의 주도권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언젠가는 인류가 한 번은 본질적으로 마주되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권리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폭풍과도 같이 임하시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결정권과 그죠? 자신의 방향들, 자신의 꿈마저 배 밖으로 버렸는데도 광풍은 멈추질 않는단 말이죠. 그때 그것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지금 초라한 죄수로 서 있는 바울에게로 그 주도권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배 안의 사람들을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시켜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죠? 그럼에도 배는 여전히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사공들이 끝내 도망가려고 시도했을 정도로 지금 아무리 믿음으로 위로를 하더라도 배 안의 사람들의 마음은 안심이 되지 않고 지금 쿵쾅쿵쾅 거리고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때 27장 33절로부터 좀 보실까요? 자, 이것은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나를 한번 볼까요? 33절 보시면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굉장히 지금 성경이 중의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건네고 있었죠? 어떤 걸 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지금 열 며칠이 되도록 지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근심이 되니까. 그죠? 이 광풍이 지금 열 며칠 동안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 먹으라 권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35절을 다시 한번 눈을 떠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기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신학자로서 이 장면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읽으실 때 매우 유사한 구절이 떠오르시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였대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성찬의 현장이에요. 성찬의 현장을 이때 실제로 성찬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누가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것을 중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록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폭풍을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상을 차리는 자들이에요.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막 폭풍이 다가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구원의 상을, 그 성찬의 상을 마치 베풀기를 원하였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과도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고요한 중에 그들에게 구원의 음식을 전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폭풍이 휘몰아치는 중에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글을 읽는데 전쟁에 관한 글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 병사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반드시 군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도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육군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서도 아무리 전쟁을 저 멀리서 포탄이 떨어지면 포탄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소리에 우리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사람들을 막 깨고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예민해지셔가지고.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몇 킬로 밖에서 포탄만 떨어지더라도 소리가 막 우레와 같이 들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했대요. 약을 먹일 수도 없는 거고 군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잠을 깊이 들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릴렉스하는 방식을 이렇게 개발이라기보다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 뭐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하네요. 그게 뭐냐면 누워서 여러분 베개에 누워서 얼굴의 근육이 마치 반액체라고 생각을 하듯이 얼굴의 근육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고 눈을 감고서 있어 보라고 한다고. 그럼 군인들이 빗발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혹시 이제 여기 안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불면증이 있으면 괴로우시잖아요. 잠이 안 오는 게 괴로운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막 걱정이 찾아올 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총알 소리가 빗발치는 중에도 잠이 들어 몇 시간에 두세 시간이라도 잠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요.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고 살인과 사건의 냄새가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막 경쟁과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은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저 옆에 있는 아이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
여러분, 이 고요함이 능력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여러분들 속에 주가 주시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고요함이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종합문제교회는 평안이라고 하는 능력, 우리 종합문제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제 우리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들이 그런 얘기했죠. 누구도 교회 안에서 저 말고는, 저는 설교를 할 때는 소리 질러야 되니까 누구도 강단을 내려가서는 절대로 목소리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게 젊으니까 제가 제일 불리해요. 아직 그 혈기가 있고 손에 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 평안의 복을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이렇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폭풍 중에서 살리심을 받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살리심을 받는 교회. 그죠? 첫 번째, 배가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배가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27장 마지막 절 44절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되기 시작했는데, 그 구조된 섬이 어디냐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배가 최종적으로 멜리데, 또 멜리데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섬의 이름이 섬의 이름이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섬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배가 그렇게 구원을, 오늘 이제 세 가지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배가 구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마침 날이 추워서 불을 쬐려고 나무를 해다가 불 속에 넣는 중에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림이 끔찍했겠습니까? 우리가 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징그러운데 지금 뱀이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번뜩 그 섬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어떤 해석을 해냅니까?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뱀에 물릴만 했지 이거예요. 뱀에 물릴만 했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공의가 바울을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을 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보시면, 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3절 4절에서는 그가 살인한 자로다라고 지금 바울을 이 살인까지 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지라고 했다가 지금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그를 무엇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까?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 살인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살인한 자도 아니었고요, 더더욱이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아직은 이제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지는 않다.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도님들께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 어떻게 이런 결정을 또 하셨어요?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막 칭찬의 내용을 쭉 한 5분, 10분 동안 듣고 있으면 저게 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니에요.
칭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50%도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나 아닌데 누굴 얘기하시는 거지 속으로? 이 생각이 들어서 민망해요. 민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SNS 뭐 사실은 제 또래들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적어요. 근데 주로 있는 그대로 적기보다는 과장을 하거나 혹은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민망해서 제가 이제 우리 종합제일교회에 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는 SNS를 다 사실 내렸어요. 다 내렸습니다. 제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근데 목회의 도구로 이제 요즘 시대 때는 코로나 때 특별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주위에 권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하다 보면 주로 과장하거나 축소됩니다. 주로 그렇게 돼요. 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칭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가끔은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은 겸허히 받아야 되겠죠. 또 저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니에요. 칭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도 아니었고요. 더더욱이 신적인 존재는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바울의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걸까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뱀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6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스크린에 올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자 일단 무엇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다 같이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집어 올리고 병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요? 왜 뱀 가까이에서 뱀의 독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죠? 왜 때로는 뱀에 물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때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바울처럼 뱀에 물려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야고보처럼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로 누군가는 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여기에 메시아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서울의 한 지역에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우리 이제 2008년, 2009년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져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그때쯤이었습니다. 한 1, 2년 지났을 때요. 그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 꽤나 이제 경제적으로 앞서가시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그 두 분이 안내를 서시던 분이셨어요. 아주 웃는 얼굴로 안내를 서시면서도 굉장히 그 고고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뭐 주로 이제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몇 주간 사이에 정말 넓디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요즘 시대에 그 말할 수도 없는 그 쪽방으로 옮기신 거예요. 정말 그 쪽방으로 그 한두 주간 사이에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리고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늘 관심 있는 게 저분이 주일에 일단 오실까?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할까? 그 자존심 높으신 분들이 도대체 헌금 많이 하시고 그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이제 누구나 다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 안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했대요. 주일이 됐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예배당문 앞에서 변함없는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수십 평대의 아파트에 살다가 아주 조그만 방 한두 개짜리 방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똑같은 얼굴로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존심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과관계로 삶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업이 망했다고 교회 못 와요?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 타인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았던 교회 기둥과도 같았던 야고보가 사역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바울처럼 순교의 씨앗으로 사라져간 데는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오늘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독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오늘 바울을 지금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독사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이 표적 가운데는 메시아의 은혜가 이제부터 여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살리심을 받은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는 배가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세 번째 구원받는 현장인데요. 자,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무려 276명이 이 섬에 거하면서 위로함을 받고 안식을 받고 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려 석 달 동안을 이 섬에 지금 거주하였습니다. 바울의 일정을 보았을 때는 거쳐가는 장소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송하여서 로마로 보내고 있는 중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야만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조그만 섬에 사도 바울을 무려 3달 동안이나 거주하도록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로마로 가던 중에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걸까요? 지금 대제국으로 빨리 한시라도 가서 저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지만 그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현장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조그만 이름 없는 섬에 야만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섬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고 난파되어 조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은 대제국 로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던 매우 작은 섬이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관심을 둘까요? 우리가 사실 사람만 하더라도 옆에 두면 든든할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도 이런 불균형이 좀 있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당시 따로 선교사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야만인들에게 바울 일행을 보내셔서 로마 대제국을 구원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으나 멜리데 섬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작은 점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는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작은 점이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로마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파송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꽉 붙들려 있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눈 떠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교회 하나하나가 설립이 되어지면서 우리 어제도 특성하셨던 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3년 된 저 삼성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인가요?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수의 논리에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에 눈 떠졌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도와주셔서 우리 종암교회 겸허히 겸손히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대제국 로마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멜리데 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철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로 가던 배를 유라굴로로 잠시 멈추시고 멜리데에 복음이 전하도록 하셔서 멜리데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리심의 역사인 것이고요.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살리는 교회로서 따라가야 될 굉장히 중대한 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구원을 받았어요, 독사로부터. 멜리데 섬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섬기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